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 11일, 79년 2월 11일이 주사랑 벌스데이입니다. 오늘 33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번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달 우리 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여성교회하고 성가대가 우리 수련회를 갖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 기도회, 공식적인 알파 기도회는 금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내일 하루 1일 우리 연속 기도회 체인 프레이어 우리 그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사인업 안 하신 분들 빈자리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인업 하셔서 시간을 지키시고 요령대로 우리 함께 이번 달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성교회 수련회가 이번 금요일날 우리 제가 그 기도원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생수의 강 기도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기도원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성교회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찬양 예배는 이번 주에는 쉽니다. 그 다음 우리 헤세드 인카운터 이번 주에 우리 2020 그동안에 왔던 넉 달 반가량의 대장정의 시간을 우리 일단 마무리하고 우리 2월 21일 화요일부터 인카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러가지 시간 월요일, 수요일 얘기를 많이 했지만 화요일이 아무래도 제일
참석하기가 좋은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화요일 날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의 변화를 원하거나 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사정을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입학금이 있습니다. 입학금은 교재 또 부교재 참고 도서를 사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등록금을 꼭 빠지지 말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팬케이크 반찬 오는 21일 오후 화요일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딱 맞네요. 끝나고 인카운트하고 딱 맞네요. 여러분 오셔서 팬케이크 우리 미국 교회들과 같이 식사도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와 같이 팬케이크 먹자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미국 교회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 약정을 했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교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선교 약정을 위해서 주보 사이에 간지로 여러분들에게 끼워드렸습니다. 오늘 작정하셔서 헌금 시간에 같이 헌금 화분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주님 이것밖에 없으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의 영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영이 분부할 때마다, 나의 영이 피곤할 때마다, 나의 영이 세상 가운데 지칠 때마다 주님 내 영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온몸 맞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 영이 곤고하여서 피곤할지라도 주님 내 영을 깨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주와 함께 가는 그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구주 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축복이 내 안에 이 시간 넘치게 하시며 고백할 때 내 영을 깨울 때 내 영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이 내 영을 다스리며 내 온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여기 주사랑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예배를 흠량하시옵소서. 진정과 신령으로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일생의 가장 기념비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함께 하시마 약속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새 피조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 영혼이 춤추어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사랑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33년 전에 이 교회의 틀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리라 확신하는 이 고백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심는 능력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길이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부응하는 그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찬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과 참여에 함께 은혜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위로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나가다가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우리 해주 자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며 깨달아 알게 된 구원의 이 도리를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인가기도 시키며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쏟아부을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딸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이 딸을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송하오니 이 딸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날마다 되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원하고 이 지역을 취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33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믿음을 생활하며 또 그렇게 그 동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 분영들 일어나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와 함께 교제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령으로 아버지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능력자 되기를 원하여 헤세드 인카운트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가 부응하는 인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알파 기도를 하며 내일은 온 우리 교우들이 함께 체인 프레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사랑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가는 이 기도의 열정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게 하시고 내 삶이 크게 성장 부흥하는 역사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어린 생명과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발톱까지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악한 병만은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함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잔치가 천국을 보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축복의 날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8면 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는 바울의 너무나 강렬한 그런 확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이 감사의 감격에 넘치는 그런 확신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확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확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세상 이치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안다고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미래에 대해서 확신 없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요, 자신이 지나친 어떤 기대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다. 적어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떠한지,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경험한 그 결과를 두고서 비록 앞날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기쁨과 감사와 함께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본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확신인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확신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핍박자요 회방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볼 때에는 무지하기 짝이 없었고요,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회방했고 그들을 매질했고 그들을 감금했고 그들을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핍박자의 회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바울은 한 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매질하고 구금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뜻밖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다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과 가치에 대한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신이 이제는 부끄러워.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데 이제는 그 복음을 생각해 자신이 부끄러워, 자신이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니 정말 가치 넘치는 이 구원의 기쁨은 사람으로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요, 이 확신이라는 이 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확신이라는 말이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그 빛이 퇴색되어져 가다. 너무나 빠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가 알았다 깨닫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모두가 다 증명되어진 뭡니까? 과거가 되어. 그러니까 확신할 시간이 없는. 이게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무엇을 믿을 것을 찾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 더욱이 어두움과 무기력해져가고 그렇게 또 불확실한 시대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신뢰를 줄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 속에서 희망, 기쁨의 얘기를 저는 항상 찾고 싶어요. 무엇인가 새롭고 소망 있는 소식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세상은 불신을 듭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것만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식입니다. 사람들 보십시다.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려고 사단의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침범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이 거짓되어서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에 인하여서 거짓의 영으로 우리가 침범을 받는 우리들이 하는 약속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과연 신실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너무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수명 또한 짧아서 인간을 믿을 수가 없고 인간들이 하는 약속이 길어야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국가와 국가 간에서 만들어낸 약속들도 쉽게 폐기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내년이 되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이 각 국회에서 FTA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정권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FTA를 무효화시키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는 무엇이고 어디를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겠느냐. 이렇게 세상에는 불확실하고 불신만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러한 어두움의 시대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나는 확신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빛이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무엇인가 확신을 찬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 여기에 빛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확신 있는 공동체,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확신에 찬 그 권면과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크리스,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미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빛이 드러나게 합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간절한 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빌립보서 1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생명 넘치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어제 말씀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 본문을 한 10여 차례 다시 한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묵상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강렬한 바울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꾸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고 또 보니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또 있더라고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더라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더라고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동과 감격이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안에 착한 일, 그것도 거짓된 일도 아니고 험한 일도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그 착한 일을 계속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거보다 더 큰 약속과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6절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기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거짓된 것이고 허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에 이 확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기초가 없는 그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문제점이나 절망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신앙의 삶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삶, 이 삶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절망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한, 오늘 우리 두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지고요, 언제 어떠한 일이 자기 앞에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쓰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기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옥바라지 하면서 섬겨왔던 빌립보 교인들,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 그렇게 함께 아낌없이 도와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 또한 바울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이 아픔과 고통이 내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확신이고 이것이 나의 감사고 감격이니 너희 앞에 다가올 핍박도 너희 앞에 다가올 고난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럽게 그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권면의 말씀. 바울은 감옥의 환경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현실 중에도 그 현실만을 보질 않았던 사람.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말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임해서 확신하게 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기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고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숯뿌리를 뽑아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들로 보게 되면 비록 자기는 구속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구속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내가 비록 구속되어 있어도 이 구속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착한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기뻐한다. 그 기쁨이 확실하다라는 고백이 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들마다 그 확신에 찬 간증과 고백이 참 많아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 안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위대하고 힘있고 깊고 넓고 큰 것이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세상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건가요? 결코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견고한 확신, 이 확신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고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선한 일에 쓰신다는 삶의 확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군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분에게 자기의 것을 모두 다 의탁을 했습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분이 주의 날이 이를 때까지 자기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로 하여금 과거의 죄인과 괴수였던 삶을 다 던져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는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비겁한 태도를 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두 다리 걸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걸어라.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당시에도 가짜 복음이 많았다고 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심리학에서요, 무언가 잘할 수 있고 잘 되리라는 확신 가운데서 가면 잘 된다. 이 말과 오늘 바울이 확신 가운데 간다는 이 확신과 같은 건가요? 결코 같을 수가 없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과 자기 가치관에 대한 그런 확신, 신념이에요.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할 수 있나요?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 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걸은 거예요?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답하면 내게 없을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며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웠고 체득한 무슨 신념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겠죠. 세상에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가라, 이것과 복음이 가르치는 이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기쁨이나 감사나 오늘 여기서 또한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되었고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이루실 분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된 사람이라? 착한 일이 시작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분만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착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결국엔 이루게 될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에 관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온 들과 산을 돌아다니며 그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온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 안에서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된 사람.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착하다는데 안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바울은요, 자신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일들 참 많잖아요. 빌립보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그죠? 자기는 소아시아로 지금 선교여행을 떠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루디아가 기준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한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거죠. 그래서 그 여종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또한 착한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의 마음을 바꾸신 거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자신이 했다 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어디에서도 이것을 내가 했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을 본 것입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음에 불구하고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 또 말하지 않아요. 교회를 칭찬하거나 교회를 높이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를 통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렸던 종이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간수의 했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흥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2월 11일 이번 토요일이면 33주년 33살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대역을 완성하신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흩어지지 않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했을까요? 우리의 열정이 넘쳐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헌신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일, 주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가야 될 그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난 33년 동안에 우리는 큰 물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불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했고 불 가운데 지나도 우리를 태워 없애버리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그 역할을 스스로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나를 전도해줬다. 혹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것도 다 인간적인 동기들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인간적인 동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의 결과를 두고 봤을 때 내 자신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뭐함으로? 복종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움직여 일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방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 33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급히 오실 그리스도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것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고 부르심 때문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제일 먼저는 죄를 보면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미워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죄와 동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확신에 차면 비록 손발의 착고가 채여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과 그렇게 기뻐함이 있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것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그치지 않는 삶을 시작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서 정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죄가 미워지는지, 그래서 죄가 미워서 죄와 피 흘리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있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 기도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볼 때 한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지는지, 그렇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확신의 삶,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희망을 여물고 불확실한 데 가운데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삶의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가 미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사는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에 감사가 있고 우리 영혼에 감격이 있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확신의 찬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사역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확신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보혈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 안주한 우리의 삶을 살 때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이 끊임없는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말 수고하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애끓는 그 심령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 가족의 하늘을 심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하늘을 심게 하시고 이 지역의 하늘을 심어가는 기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소망을 듣게 하시고 그 갈망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배우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돌보는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한 주간이 큰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식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태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불편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시옵소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사역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 신의 주를 믿고 기도를 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며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너희에게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자신을 주신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하신 구원의 승리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김 목사님과 함께 제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비주에서도 나오시고요.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였음에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종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과 제자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성령이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또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환희가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 기한진에 떨어진 열매가 없게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나무 위에서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이 누리는 귀한 예물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옵소서. 예물로 인하여 돌아오는 영혼, 쓰이는 곳에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버리시는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참아내시며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끌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작정하고 그 믿음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가면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기업과 경영과 만남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을 떠나 이제 새로운 터전의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맞이하며 떠나가는 우리 해주양의 그 선교의 여정이 그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